제가 약간 좀 감기는 아닌데 또 알러지인지 하여튼 약간 좀 기침이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갑작스럽게도 기침이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 것들과 접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너진다든가 신앙생활을 무너진다든가 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것들이 받아지고 세상 것들에 대한 또 인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빨리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과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꼭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이제 파서 일구어 놓습니다. 이제 무엇을 심으려고 일구어 놓으면 어느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들이 많이 무성합니다. 물을 주지 않았는데 금세 자랍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금방 우리를 통하여서 빨리 자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금방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에는 이 세상에 그 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 관영한 악을 보면서 정말 한탄할 정도로 인간의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악이 아주 굉장히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 속에서도 노아는 정말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냥 뭐 의인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거룩하고 아니면 깨끗하고 아니면 순결하고 아니면 신앙적이고 이런 것들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저는 창세기 6장 9절 저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관영해서 힘든 상황들, 하나님이 거절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잊어지는 그때에 노아가 어떻게 계속해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엄청난 정말 고통과 엄청난 다짐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도 우리는 항상 시험이나 고통이나 세상적인 것에 굉장한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갈등 속에 살아가 있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아니까. 근데 갈등하지 않고 내가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참 안타까운 안쓰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나가면 또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도 보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은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또 쓰러지고 아니면 많은 그런 시험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온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불협화음이잖아요. 이거는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은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것과 신앙의 것은 연합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점점
회복을 시켜서 연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게 이어질까? 이 화음으로 아니면 불협화음이라는 것과 또 화합되는 것과 어떻게 이어질까를 여러분들 잘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기 엿새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적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요새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이제 나누는데 이 요한은요 특별히 굉장히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날짜나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거 보십시오. 엿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엿새 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이제 나사로 집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나사로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으셨어요. 알으셨다면 내가 내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날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 집이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성경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신약 시대에만 해도 약간 좀 남자들이 우위에 있었던 그 여자분들은 약간 기분 나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남존 여비가 굉장히 좀 더 우월했었던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여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갑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저기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마르다입니다. 저기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입니다. 남자가 나사로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나사로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나사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마르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무엇인가 정말 하여튼 좀 가장 윗선으로 그러니까 가장 언니로 또한 누나로 그렇게 지금 가정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런 상황에서는 나사로가 개입을 한다든가 나사로가 조금 어떤 예수님과 앉아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라든가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과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정말 크로스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친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나들보다는 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나들보다는 이렇게 마리아도 이게 이제 그 성경에는 나사로와 어떤 그런 누가 위인지는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마르다는 분명히 이 나사로의 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불협화음적인 그런 나사로의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남자가 환영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경에는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조건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그러나 나사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여튼 좀 불협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그 관계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이제 나사로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는 그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마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접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맛있는 것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준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아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여기에서 두 자매의 갈등이 나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기 하는 일에 마리아가 도와줄 것이라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마리아 좀 혼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야, 마리아 들었지?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야지. 자, 한번 봐. 그래서 언니 너무 바쁘지 않니?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은 참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야, 마리아가 하는 것이 옳다. 마리아가 지금 하는 것이 나를 더 웰커밍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갈등은 엄청나게 심했을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뭐 이제 그 기분 좋게 이제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대조적인 그런 행위는 굉장히 둘이를 굉장히 갈등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과 이렇게 접했을 때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만들고요, 그 갈등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화합과 연합과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 제가 봤을 때는 둘이서는 자기가 분명히 이제 옳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획기적인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가정의 전환점, 그 가정의 이런 불협화음, 서로가 갈등 있고 관심이 없고 그 서로가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물과 기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합시키고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한 가정에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참 이거는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오셔서 이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오시면 분명히 고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시긴 했는데 늦게 가셨어요. 늦게 가셨습니다. 늦게 가셔서 한참 며칠이 이제 지나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놓은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며칠이 지났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였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죽은 사람 그냥 편하게 놔두시죠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정말 육체적인 부분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시다 보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썩은지 썩어가는, 일단 부패가 된 것은 도저히 이제 그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지 이루어져야죠. 그죠? 살리더라도 부패가 되기 전에 살려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썩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썩고 냄새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렇게 살리신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그 삶을 살면서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라는 그런 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것이 잘 달려가는지 안 달려가는지 이걸 몰렸을 때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그것에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것이 와져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하잖아요.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건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뭘 하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를 때, 그랬을 때 전환점이라는 그러한 고점으로 딱 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체험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할 때 어떤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그런 상황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에는 항상 깨닫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썩어가는, 육체로 썩어가는 이러한 나의 동생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이런 예수님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또 체험한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정말 터닝 포인트 앞에 넣어서 그곳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잘못 갔다. 아니야, 얘야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더 힘내라. 얘야 지금 너가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안 된다. 아니면 얘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는 정말 나를 더 잘 만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터닝 포인트, 이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정말 잘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그 세 남매가 화합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는 셋이서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의 모든 것이 변하였다, 그들의 모든 삶이 변하였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사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뒤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죠? 예수님하고는 전혀 이가 죽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과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외에는 전혀 나사로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에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았더라. 많은 사람들은 so what? 아니, 예수님과 앉은 게 무슨 무슨 이 관계 회복인가? 첫 번째는 그 전에는 그러한 상황들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나사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의 주변에 나사로과의 관계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계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 주변에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음에 정말 슬퍼하고, 정말 그 나사로의 장례를 보면서 많이 슬퍼하고 개타하며 애통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 나사로에 대한 소문이 그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먼 다른 지역, 팔레스틴 지방 넘어서까지 그러한 이제 소문이 금방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올 뿐 아니라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모든 은혜가 수평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나사로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과의 그 수평적인 모습에서 지금 동등하게 예수님을 보러 온 이들도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온 이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더라? 믿었더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었더라. 참, 그동안에 나사로는 정말 영향력이 없었던 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온전하게 예수님과 옆에 있고, 내가 살아있는, 죽었다 나흘 만에 살은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막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 누구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얘기는 들었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냐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었더라라는 그 말씀에 참 많은 의미를 둡니다. 믿었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제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 감격, 얼마나 감격. 누가 나사로래 그랬을 때 나사로가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야, 누군가 지금 저 세자매, 저 여자는 아니고 저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나사로가 누구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냐고요. 예, 제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나사로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입니다. 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음을 주십니다. 이 정말 관계 없었던 나사로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화음을 일으키시는, 이 나사로, 베단이라는 곳에 전혀 영향가 없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복음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고 복음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었더라, 내가 예수님의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가 되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마리아가 그 옆에 있을 때, 마리아 비켜, 언니가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런 모든 행위를 보면서 마르다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옵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이요, 자기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그런 숨소리 하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모든 무리들이 정말 통용하면서 하나님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 된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마리아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주었을 때 아마 마르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마르다 같았으면 잠깐 스탑 안돼 지금 예수님이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를 먼저 하고 부어 라든가,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네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한 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제 어떤 이렇게 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머리 전체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 냄새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겠냐고요. 음식이 맛이 있겠냐고요. 근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르다는 분명하게 정말 마리아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행동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르다 마음에도 감동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성경 이제 사복음서에 이 동등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이는 머리서부터 부었다, 어떤 이는 발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몸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모든 정말 깨끗한 비싼 향유,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사실은 이러한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딱 됐을 때 항상 그 분위기를 깨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이 향유를 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고요. 근데 그것을 깨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깨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자, 이렇게 깨어졌을 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크긴 커요.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인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남자들 5천 명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여야 되냐? 야, 어떻게 먹일 수 있냐냐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전체를 먹이려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몇 명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 한 8천 정도는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5천에서 이제 반이니까 한 7,500에서 하여튼 8천 정도. 여러분, 한 번에 한 7천 명의 인원을 먹일 수 있는 돈은 정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것이 완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그것을 벌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큰 그런 돈을 지금 퍼부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 많이 쏟아부은 거, 쓸데없이 그 돈을 많이 그렇게 쏟아붓느냐? 아무래도 그렇지. 예수님 그 사람한테 그렇게 300데나리오라는 것을 그렇게 쏟아붓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놔둬라. 나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통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까지 행할 수 있는 마리아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화음을 이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자매, 세 남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완전히 각각 다르게 그렇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화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시작.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정말 베델은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지만 그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은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필요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2019년 가기 전에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